어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지혜로운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그 여인을 인도하기를 정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원에 나무 4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 4그루를 다 뽑으면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대로 이제 정원의 나무를 하나씩 뽑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갓 심은 나무, 정말 한 손으로 걷더니 뽑아졌습니다. 근데 아마 한 며칠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힘을 줘서 2손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또 3번째 나무를 보니까는 이거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영차 힘을 내가지고 또 뽑았습니다. 근데 한 나무는 보니까는 이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고 박혀가지고 꿈쩍하지 않아서 결국은 뽑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습관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생긴 습관, 또 얼마 안 된 습관은 우리가 쉽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오래된 습관은 이렇게 뽑기 힘든 것처럼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쁜 습관은 일찍 버리되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은요, 보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에 이르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지아 미국의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테니 교수라는 사람이 부의 세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 20년 동안에 부를 축적해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보니까는 약 80%가 중상층 또 노동자층에서 자영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20%는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었다. 근데 자성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물질도 다른 것도 유산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습관들을 물려받아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2가지의 성품이 있어. 하나는 어려서 또 부모님부터 받은 태어난 성품, 이 천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2번째는 보니까 2번째는 바로 성품보다는 우리는 습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성품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보다요 힘이 약하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때로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것보다 더 10배나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새해 성공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것에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겠습니까? 먼저는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좋은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한다. 그러면은 사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런데 이 기쁜 일도 보니까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아이들, 저희 막내 아들, 쌍둥이들만 데리고 어리니까 데리고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을 잃어버린 저의 슬픔도 있고 또 남편 잃어버린 저희 어머니의 슬픔도 있었고 또 존경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잃어버린 성도님들과 또 친척들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울하고요, 모두가 슬퍼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한 5살쯤 됐나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둘이서 구석에서 킥킥대며 막 장난치면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 너들 엄숙해야 돼? 떠들면 안 돼? 혼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슬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함께 웃게 되었고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힘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변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점점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안 돼요. 난 능력이 없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서, 저희 교회 분인데, 전도사님, 요즘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힘든 일이 없는데, 힘든 일이냐 물어보는, 그래서, 제가 힘들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보니까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참 힘들어 보이는 걱정거리가 있을까 해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슬퍼할 일이 없어서 울지도 않는 것 뿐인데 내가 웃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걱정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혼자 할 때 실실 웃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 만날 때 그래도 그냥 웃는 표정이라도 지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 참 인상이 좋네요.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해요. 눈이 작으니까 웃으면 눈이 더 작아져 안 보여. 그래도 웃으려고 하는데 사람들도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렇게 말하는 절 종종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웃으려고 노력하면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뻐지고 싶어요. 난 좀 더 멋있어지고 싶어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성형술 요 정도 하면은 이뻐질 수 있습니다. 여기만 손대면 아주 멋있어진다면서 우리는 기본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성형수술이. 그만큼 성형수술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했을지라도 웃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성형수술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잘 웃는 사람 어떻습니까? 참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웃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지어서 내 얼굴에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오란 기쁨으로 말미암아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 심령에 하나님께 간 하나님, 내 심령에 기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쁜 일 때문에 기쁜 선물을 받아서 기쁜 사람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내가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설교자의 표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그 표정으로도 설교를 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신학생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하기를, 여러분 혹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좀 위를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천국을 본 것처럼 표정이 밝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설교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떤 신학생이요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탤런트 영화배우도 아닌데 어떻게 표정으로 설교를 합니까? 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어떤 표정 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으로 목사님 질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혹시나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할 때가 있다면은 지금 당신의 그 표정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지옥이 전달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얼굴 표정으로도 많은 말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요, 즐거워하고요, 기뻐하고요, 감사하는 표정으로 전하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마치 천국에 사는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가득한 얼굴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지옥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저 머리가 천국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근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근심할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근심한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떡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삶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근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웃게 되면은 과연 우리 몸이 또 우리의 머리, 뇌가 그것을 진짜다, 가짜다 인식할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웃겨서 웃는 사람과 또 우리가 억지로 웃는 사람과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는 억지로 웃어도요, 보니까는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 엔도핀이 나와서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런 박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는 우리가 1분을 웃을 때마다 이틀을 더 살 수 있다. 1분을 웃으면은 2일의 생명이 연장되더라. 또 많이 웃을수록 심장이 튼튼해지더라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 자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말미암아 기뻐하고 웃음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건강해지만 육적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여 장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세상 안에서는 기뻐할 일이 참 적다. 사람 안에서는 기뻐할 일이 참 적다. 물질 안에서는 내가 기뻐할 일이 참 적다. 세상의 권력과 지식 안에서 내가 기뻐할 일이 참 적다. 근데 주 안에서는 어떻다고요? 내가 기뻐할 일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편 30편 4절 말씀 보니까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쁨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때로는 거짓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들었다 놨다 합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은 바로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4편 7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곡식, 풍성한 열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주님의 주신 기쁨은요, 그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서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이 기쁨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안 나옵니다. 대신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래서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이신 기쁨 안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의미에서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내게 참 많다라고 느끼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왜 감사합니까? 무엇을 감사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가끔 어린아이들에게요, 뭘 달라고 해서 사달라고 해서 사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받은 것처럼요, 감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하나 작은 거 하나 주더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정말 힘들게 선물을 주었는데 안 받은 것처럼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괘씸한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좋은 선물 해줬는데 감사를 모르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런데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한 끼의 식사가 때로는 저기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한 달 먹는 식사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생명을 주셨고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디안 추장 한 명이 길에서 전도한 사람의 전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도자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디언 추장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말 듣지 못했거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셨구나.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모든 재산 들어보니까는 $2가 있다는, 그래서 그거를 전도비에 써달라고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려는데 또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 들어보니까, 날 이렇게 사랑한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추운 밤에 자기를 덮을 그 담요를 또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독생자는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질병 고쳐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 비밀까지 가르쳤구나 하면서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타고 온 그 말까지도 또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주장은, 내가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네, 나라도 내 몸이라도 드려서 주님의 도가 되겠으나 하면서 헌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내가 정말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도 드려야 되고요, 모든 봉사 섬기도 정말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릴 게 없어. 왜? 나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너무나 계산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게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드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보니까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감사한 사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그의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사가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보다는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여러분, 감사의 제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일날 되었으니까 억지로 교회 와야지, 하나님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감사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았노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양을 갖다 바치고요,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소를 갖다 바치고요, 또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염소, 양 같은 거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큰 거 드렸으니까 내가 기뻐한다, 작은 거 드렸으니까 별로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떤 제사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감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선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드리는 모든 제사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소리와 질관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랴.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감사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우리가 축복의 씨앗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심는 사람은요, 감사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 하나씩 어떻습니까? 그 밑에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요. 고구마 심으면 그 밑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옥수 심으면 옥수 하나를 통해서 수백 개의 또 옥수가 또 알맹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감사로 심지 아니하면요, 씨앗을 빠뜨리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 감사를 심고 기도하고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쁘고 좋은 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에는 좋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요, 이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쟤들 쫓아갔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가 참 필요하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아프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24시간 기도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24시간보다는 매일매일 거르지 말고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에 숨을 참으면 어떻습니까? 1분, 2분 참으면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멈추면 내 인생의 축복이, 내 인생의 생명의 공급원이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생명의 공급원, 내게 주신 축복의 공급원, 내게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시의 공급원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기도함에 주님께서 공급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일하듯이 습관이며 날마다 내가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 안 하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요 호흡하면 않으면 죽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루도 쉬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 영적 생명에 단절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에도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영국 병사가 자기 부대 옆에서 이제 아마 볼일을 보고 있었나 웅크리면서 볼일 보고 있었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병들이 보니까는 조용히 혼자서 볼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큰일 났구나. 우리 부대의 비밀이 다 저 병사에 의해서 폭로가 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군사 재판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신문하던 한 장교가 묻는 거죠. 야, 너 누구와 내통하였느냐? 누구에게 이 우리 부대의 비밀을 주냐 하면서 막 이렇게 신문하고 있을 때 그 병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난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웅크려 앉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누가 그 말을 믿어지냐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 노병사가 간절하게 나는 스파이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니까는 그 병사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요. 그 신문하는 장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 맞다, 맞아. 네가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습관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야, 네 말이 맞구나. 너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인정하면서 그 억울함에서 풀려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도의 습관, 이것이 우리 육적인 삶에도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도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 그 구세군의 창사인 윌리엄 부스는 이 20살에 인생이 바뀌는 그런 생활 수칙을 정했습니다. 6가지 정했는데 그 중에 3가지 보니까는 첫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5분씩 기도한다. 아침의 기도는 나의 영을 맑게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4번째로 매일매일 성경 4장씩을 내가 묵상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살찌기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을 읽겠다. 그리고 5째로 나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습관들을 정해놓고서 매일같이 지키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역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통성기도 잘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또 습관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바위를 뚫을 수 있을까? 요즘은요 놀란 것을 보니까 물방울이 세게 가면 어떻습니까? 바위든 쇠든 막 뚫어버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옛날에도 보니까 물방울 계속해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바위도 홈이 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작은 기도 힘이 없어요. 개인 기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습관처럼 두들기는 기도가 천국문을 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습관처럼 두들기는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열게 되는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을 마치고요 40여 생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여리고 성의 성벽은 바위 만들었어요. 바위 같은 게 아니라 바위였어요. 그래서 이 바위 같은 문제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희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다. 너희는 내 명령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6날 동안 너는 여리고 성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에 대해서 돌기를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들이 성을 6날 동안 계속해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을 도는데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어요. 여호수아 6장 9절 말씀 보니까 제상들은 언약궤를 메고 지상들은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침묵합니다. 근데 지상들은 나팔 불면서 행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또 군대도 너무나 빈약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은요, 바위, 이중 바위, 높은 바위,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불가능한 성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그들이 성벽을 돌 때, 맞이하고 있을 때 그대 느끼는 마음 심정은요,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것이 가득 찼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침묵하라. 그리고 지상들은 나팔을 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상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줄로 믿으면서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라는 그런 마음 심정으로 나팔 불면서 성을 돌며 행진하고 있더라. 그렇게 지상들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백성들의 의심과 걱정과 불신함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니까 7째 날 어떻게 였습니까? 마지막 함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함성은 우리가 죽었다 하는 함성이 아니라 야 이겼다는 함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때가 바로 승리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의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야 이겼다 하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불신앙 있으면 안 돼요. 걱정, 두려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 야, 너가 첫날 기도할 때에 의심이 20%가 있었어. 그러나 두 번째 날 의심 좀 줄여봐. 10% 줄였습니다. 세 번째 날 5% 줄였습니다. 너 넷째 날 1%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의심 없이 기도가 습관되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어 말미암아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산을 옮겨서 바다 옮기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서 승리의 기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하나님, 내가 의심하는 기도 하나님께 하십니다. 내가 걱정이 담기는 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매일같이 습관처럼 나의 의심과 걱정과 불신함과 두려움을 없애는 노력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기도에 의심이 1%도 없을 때에,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불신앙이 조금도 없을 때에, 내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도 없을 때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의심하고 될까 말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딱 응답 주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기도 별거 아니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을 너무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는 조금 될까 말까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이거 되네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 없을 때, 걱정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없을 때, 불신앙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응답을 체험할 때, 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이럴 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받은 선물은요,
우리가 기쁨 받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야, 내가 의심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기도해서 이렇게 선물 받았어, 응답 받았어. 얼마나 떳떳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심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기를 정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응답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근데 온갖 시기와 음모와 질투 가운데서 그는 사자굴에 빠지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누구나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내가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그 음모론자들을 위해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명령 내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집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말일까? 이전에 어제도 그저께도 지난주도 매일같이 했던 그 행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일까? 왜? 내가 오늘 작심하고 오늘 내가 좀 기분이 좀 어려운데 안 좋은데 기도해야지 이러면요 다니엘 기도하지 못했을까? 근데 물론 위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습관이기 때문에 어제도 기도했는데 그저께도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성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니까,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전에 행하던 대로 나쁜 습관이 아니라 기도하는 좋은 습관 때문에 네가 죽을 위험에 빠졌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줘야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지킨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시더라.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에 넣었던 바벨론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다니엘의 사람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어떠한 국무총리도 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까지 그 자리를 유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바뀌잖아요. 내가 부리던 수하 국무총리가 왕이 바뀌는데 바뀔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강직하고 중심이 있고 정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여러 왕을 통해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한 습관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가 정말 2025년 한 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인생이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은 시대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내 위치가 바뀌면은, 모든 삶이 바뀌면요 내 성공도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성공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붙드시는 성공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습관,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 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공, 주님께서 이루시는 성공,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